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반역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패악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셨고, 또 우리가 계속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이방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셔서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7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을 구하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민수기 11장 9절의 말씀처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내는 복된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방법이 전부인 것 같이 그 방법을 따라 살면서 발버둥 치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 속에서 누리는 그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서도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굉장히 건조한 땅이죠. 식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건조한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엇이 되어버리죠? 지나간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기자는 고백하기를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세상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매년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새로운 모습이죠. 핸드폰이 3번 접히기도 하고 2번 접히기도 하고 광고를 보면은 굉장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고 나면 어떻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막 손에 가지고 놀 때는 재밌고 뭔가 신기할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사진을 찍을 때 두 사람이 찍을 때 누가 찍어줘야 불편함이 있으니까 교차로 찍는 그 기능이 있는데 처음에는 좋아서 몇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쓸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신기로 같은 것을 다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사실은 이슬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살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날씨 걸어가다 보면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써야 될 정도도 아니고 안 쓰기도 그렇고 참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에서는 이러한 비도 굉장히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나미부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건조하고 그 원주민들도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 나미부 사막 거절이라 불리는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는 그 설명에 보면 해가 뜨거워지기 전 아침 일찍 모래 밖으로 나와서 300m가량의 모래 언덕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크기는 약 엄지손톱만한 크기라고 하는데 이 딱정벌레가 이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딱정벌레가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슬, 안개 속의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언덕에 섰을 때,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딱정벌레는 이렇게 물구나무를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미풍을 타고 오는 어떤 그 이슬을 맞아서 등껍질에 그 물을 모아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아래쪽 딱정벌레 입 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밖에서 맞는 그런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사막 건조한 곳에서는 이 딱정벌레도 그렇게 그 이슬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건조한 사막 같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하나님의 이슬처럼 내리는 그 주님의 이슬 속에서 그 이슬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늘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가 있고 우린 늘 그 풍족함 속에 살기 때문에 감사함을 누릴 수 없지만 광야 속에서 이런 건조한 사막 가운데서 이 작은 이슬이 얼마나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지 모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이 없다는 것이죠. 물을 달라는 것이죠. 물은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막, 건조한 사막 같고 광야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아무 없던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화려한 것 같고 세상에 주는 것이 굉장히 기쁨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누리는 것은 무엇이죠? 허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 수 없는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호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날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이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 안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슬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하죠. 만나 지겹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젖어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는 빛난 이스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살린다고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리라. 주의 이스는 빛난 이스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강도를 만나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동일하게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가 버렸습니다. 누가 멈추죠? 사마리아인이 멈췄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죠.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뿔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도와줬을 때 그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더 들어가고 자기의 돈이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더 줄 테니 그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혹시라도 치료해 주면 아마 그 강도 만났던 자에게 나중에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당신한테 내가 이러한 시간과 그걸 드려서 당신을 치료했으니 이 비용을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면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행기에 의사가 있으면 이제 그 응급처 치료해주고 치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이 어느 항공사에서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항공사에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 환자를 봐준 의사가 내민 청구서였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죠?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나면 내가 도와줬다고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의로움이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조용하게 그 하나님의 이슬을 맞은 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하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나팔 불고 시끄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면서 우리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냐, 우리를 높이려고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이슬 갖고 풀이 내린 담배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조용하게 정말 빛과 소금처럼, 빛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비추죠. 태양이 조용히 뜨면서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은 시끄럽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회사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조용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계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이제는 그것을 나누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청지기처럼 나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자를 돌봐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주위를 돌아보면요,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플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슬처럼,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이슬로 그 세상을 적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든 자들을 적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자 같은 인생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사자처럼 그들을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30절 말씀에서도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한 사자와 가장 강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를 쓰러뜨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 아무리 넘기 힘든 산같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싸움, 정말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이제 더 많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요즘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면서 빛을 잃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두려워지고 거대한 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하솔왕 아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선지와 긴느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야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브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왕들이 모였습니다. 연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백성이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고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상대방은 수많은 백성이 있고 수많은 군대가 있고 말과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작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죠? 전쟁에 이기면 그 포악한 물건들을 남겨야죠. 말들도 남기고 병거도 남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 발꿈치의 뒷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병거를 불살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장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때로는 두려워서 세상의 것을 한 손으로 붙들려 갈 때가 있죠. 남겨놓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 남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써먹고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온전한 믿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그 신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대적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할 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세상에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영광된 승리의 모습이고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참 예배를 드리며 참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부를 취하는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 속에서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축복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광야의 길을 우리도 세상에서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조한 사막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있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호흡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셨어. 나의 유익이나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정벌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이시를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 남은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슬과 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젖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며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세상을 이기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